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스가랴서 4장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핍의 시대에 참된 공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계속 우리가 8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주중에 새벽 기도회와 큐티 본문으로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이 스가랴서는요, 언제 기록되었냐면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기한이 차서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그곳에서 새롭게 나라를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이 되어서 부푼 꿈을 안고 고국으로 귀향했던 이 귀향민들에게 사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까 그들은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그런데 막상 본국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다시금 삶의 터전을 이루어내려고 하니까 그들 앞에 맞닥뜨린 현실이 사실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성벽과 가옥들은 수십 년 동안 폐허로 방치된 채 그대로 굴러다니고 있었고, 농작물을 경작해야 될 농밭은 아무도 이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사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막막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그들이 품었던 그 신앙 공동체 회복의 열심은 조금씩 식어져만 갔고, 그 빈자리에 패배감과 좌절감이 잡초처럼 삭트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결핍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만을 키워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방해들이 있었지만 자기들 안에 열심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기초만 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0여 년 동안 그대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축하다만 그 건물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흉물스럽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맞닥뜨린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물질적인 부유함 속에서도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상대적 결핍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결핍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에 대한 극한의 압박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감,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결핍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해소하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즘 보니까 더 물질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합니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 내 기분과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결핍과 공허함들을 순간의 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로 이제 집착을 하고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의 결핍감과 부족감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삶에서 무기력감이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무기력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여주신 환상의 이야기가 다시금 우리에게도 참된 만족과 공급은 어디로부터 찾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면서
그때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위로가 또 소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천사가 보여주는 한 순금 등잔대를 보게 됩니다. 이 등잔대라고 하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등을 켜놓고 불을 끄도록 이제 등불을 켜도록 세워놓은 자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특정한 어떤 기물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걸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성전 안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빛을 상징하는 성물로 쓰여진 등잔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그냥 집에 세워놓는 거하고 달라요. 메노라라고 부른다면 그거는 성전에서 성전 그 성소 한가운데를 밝히는 등잔대를 뜻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좀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데 이야기를 듣거나 그림을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7 등잔대가 있는, 이게 메노라거든요. 성전에서 쓰시는 기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가 본 메노라는 원래 이 메노라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곰곰이 들어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뭔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 저는 안 그려져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아까 본 메노라 그림하고 지금 이거하고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어떤 구조로 만들어진지 이렇게 좀 한 번에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이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가장 흡사한 그림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겁니다. 자, 먼저는 이 등잔대는요, 원래 메노라 모습과 제일 다른 게 뭐냐면 커다란 그 기름 그릇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름 그릇이, 기름을 담는 그릇이 가운데 있고 그 기름 그릇을 둘러싼 7개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으로부터 그 7개 등잔대로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겠죠. 그리고 이 등잔대 양 옆에 감람나무 2그루가 있어요. 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원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가 올리브 기름 아시죠? 식용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재료로도 쓰인 올리브 나무예요. 그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연결 있고 또 나중에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그 올리브 기름으로부터도 2 금관이 나와가지고 이 기름 그릇에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조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냐면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름이 등잔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저 커다란 기름 그릇에 차요. 그리고서는 그게 차서 또 7개 관을 통해서 저 등잔대 7개 등잔대로 기름이 공급되어요. 그래서 불이 켜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원래 메노나 그 등잔대하고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기름을 공급하는 방식이 달라요. 원래 메노나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늘 아침마다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름 그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공급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본 이 황금 등잔대는 기름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름 그릇에 계속 나무로부터, 이 나무는 기름을 공급처잖아요. 올리브 나무로부터 계속 기름이, 신선한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 기름 그릇이 마를 날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계속 차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7개의 관이 연결되어져서 불도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름이 자동적으로 무한정 공급되는 등잔대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따로 기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무한 자동 전원 공급 장치 같은 거죠.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복잡한데, 여러분
왜 있잖아요. 요즘 그 프린트 쓰시는 분들 무한 잉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잉크를 계속 쓰면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무한 잉크는 호수 같은 거 연결해 가지고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 무한 잉크도 사실은 잉크를 쓰면 통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사람의 손이 닿을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나무에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로부터 자동적으로 계속 무한정 기름이 공급되는 그런 등불입니다. 여기서요, 이 순금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가진 백성들,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과도 일치합니다. 우리가 바로 순금 등잔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등잔대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지금 스가랴가 본 등잔대의 환상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러한 기름을 빛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공급의 기름이 사람의 어떠한 손길을 다해서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무한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는 부족하죠. 멈추고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안 될 게 없다. 이 얘기를 하고자 지금 하나님이 이 특별한 모양의 등잔대를 보여주신 거였어요. 이러한 원리는 지금 당장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었던 유다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성전 건축 작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온 스룹바벨은요, 당시의 유다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 재건 사역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였어요. 하지만은 이 스룹바벨에게는 이렇게 멈춰버린 거의 16년, 7년 그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돼 있었거든요. 이 멈춰버린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만한 역량이 없었어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한 코아흐라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실제적인 어떤 군사적인 힘이거나 무력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힘, 돈 이런 걸 뜻해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인간적인 재능, 의지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힘도 재능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때요? 없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스룹바벨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결핍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힘도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무엇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격려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성전 건축이라는 이 사업을 완성시킬 결정적인 열쇠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또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내가 여러 가지 관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람이 도움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부족하면, 그런 것이 결핍되면 여기저기서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문제들, 또 내면의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전 건축의 과업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힘과 능력의 공급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야지 다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지, 재능이 있어야지, 스펙이 있어야지 다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것과 또 다른, 거기서 무언가를 체험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공급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이러한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으면 당장 힘이 부족하다고 해도, 당장 능력이 모자란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공급자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그루의 이 감람나무,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등잔대에 불이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도 믿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도움은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지친 마음에 그냥 조금 힘을 주는 정도로만, 실제적으로 내게 돈도 필요하고 내게 뭐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 다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그거는 좀 안 되는데 그냥 좀 마음에 걱정을 좀 덜어주고 막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야 이게 없어 저게 부족해, 여러분이 느끼는 그 결핍감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못할 분 같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의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큰 산은 스룹바벨 앞에 놓여져 있던 물질적 한계, 관계적 한계, 적들의 방해 같은 어떤 복합적인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냥 산도 아니라 큰 산이에요. 동네 앞에 야트막한 가연산 정도가 아니라요, 저기 저 북한산 같이 막 바위 덩이로 둘러싸여 있고 엄청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앞에, 우리 앞에, 삶 앞에 이런 큰 산이 턱하니 놓여 있으면요,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전 건축 사역이 10여 년째 중단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실패를 맛보았던 겁니다. 좌절해 있어요. 실패했어요. 무너져 있어요. 자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을 의지해서 다시 시작하면 네 앞에 있는 저 큰 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지로 내가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성전 재건 사역도 반드시 완성시켜 줄 거다. 그래서 모든 공사를 마치고, 저기 머릿돌이 나오죠. 머릿돌은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딱 놓는 게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머릿돌을 놓을 때라는 것은 모든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영의 힘과 능력은 너희가 상상하는 무엇보다도, 너희 눈앞에 있는 큰 산보다도 더 크고 강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이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진짜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일으킬 열쇠가 됨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공급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결핍된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셔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저앉아 나자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는 없어요. 믿고 공급해 주실 주님을 믿고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도우십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작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크고 대단한 일을 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성공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기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개된 성전 건축 작업으로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보통 이제 이 성전이라고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1성전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요, 정말로 작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어요.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번쩍번쩍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에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사람들이 멸시할 법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양이나 크기가 아니에요. 성전의 능력은 외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보기에는 작고 초라하고 에게 미숙해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길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겨우라고 할 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한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만족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만족이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도요, 이 당시 로마 황제의 극한의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 잡혀가고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화형당하고 온갖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결핍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견고하게 세워주고 참된 만족을 주는 것임을 믿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공급하시는, 우리의 삶의 참된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전 재건의 사역 앞에서 이 스룹바벨과 유다 귀환민들이 좌절감과 또 결핍감을 맛보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은 마치 거대한 산과 같아서 정말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 상황을 타개할 만한 힘이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 보였어요. 우리도 그렇지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를 압도하는 큰 산과 같은 상황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그 숨막히는 경쟁, 가정에서의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 우리 영혼의 깊은 좌절감과 싸워내야 하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깊은 결핍감을 만들고 우리를 무력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겠지만 오직 나의 영의 도움으로 반드시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들을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시작을 주목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시작했느냐?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시대를 진리로 빛을 비추는 복된 사명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